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권능과 자비와 은총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무한히 감사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신비한 역사 앞에 우리는 단지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뵙는 기쁨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려주신 복된 사역을 가득히 간직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첫 번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윤병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오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오니 크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이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로 부활할 것을 믿는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진보와 보수로 당장을 일삼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북한의 동족과도 평화와 협력을 이뤄가는 길로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6장 16장 7절하고 15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은 분명 아니었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아로새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가지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 이 두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의 생각을 동의해서 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테두리에서는 두 가지를 살피게 될 텐데, 하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부분은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테두리 안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예배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우는 방식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지역은 어디죠? 온 천하 다니며. 대상은 누굽니까? 만민. 방식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전파해서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라 불리기도 하고요,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로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현실이 힘들다면 저희들이 보내는 전도, 보내는 선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와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괜찮고 어느 교회는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참 잘하고, 지금도 제 목회 철학 속에서는 아직까지 정말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원도 사실은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주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지금 제 기도가 있는데, 장로님들에게도 한 번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노예 모임들이 이렇게 나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가슴에 자꾸 기도하고 하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 아마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노예에 혹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대납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년 전에 교회 4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돈,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큰 돈을 후원하고 있지만 돈이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사역자 때까지만 해도 이걸 지식으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려가고 하면 올려간 만큼보다 하나님은 정확히 30배, 60배, 100배를 더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 또 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팔이 참 어렵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미 귀국을 해서 어려운 중에도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어려서 오셨어요. 참 눈물들이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사정을 듣고 제가 장로님의 허락을 받고 오늘 포스터를 하나 붙였지요. 네팔 교회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기 캠페인을 벌려서 헌금 봉투를 주보에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밖에 거치해 두었는데 자원하신 분들은 가져가셨다가 예배 회복의 날이 있는 7월 26일까지 안쪽에 교회당에 내시면 저희들이 또 더 얹어서 또 네팔 교회를 많이 섬기는데 또 도움을 좀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만민에게 교회 복음을 전파해서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소리 안 내는 건 아니시죠? 예방을 위해서 안 내신 거니까 작게라도 한번 내보세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라. 네,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 밖에서 예비된 택자를 세우는 방식이었다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안으로 공동체 이미 부름받은 택자를 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가라는 이 분은 베드로의 제자이거든요.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과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런 연결을 갖고 있지 않는데 아주 유일하게 짧게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만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났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무너진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십니다. 조롱과 모욕과 고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셨습니다. 죽고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집권 세력이 있는 빌라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핵심부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만드신 그곳,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그곳,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개혁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사명을 갱신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고요. 또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미도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미도 전도대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하신다고요. 다시 한다. 없었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했던 것을 다시 한다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생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이 더 이상 너희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우리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꾸짖고 함께 먹고 함께 잤던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와 여러분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까요? 무너진 교회는 세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복음을 전하여 오늘은 두 번째,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배 이야기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참 목사님 뻔히 속이 보인다. 7월 26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 회복의 날이니까 목사님이 그거 광고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오늘은 회집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서 무너진 한국교회와 주님사랑교회와 여러분 심령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이 사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을 그리스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한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교리문답에, 소유리문답 1문1답에 그런 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전 지난주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정부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 모든 행사, 모든 식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이 규칙사항을 어기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2번씩이나 이 부분은 강조해서 설교해서 많은 분들이 저의 뜻에 동의하고 동참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드렸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뜻이 어쩐지도 알고 동참하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하여튼 너무 속이 상해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고신, 합신, 대신 합쳐서 성명서를 금요일날 저도 참여해서 작성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규 예배 외에는 뭐가 남았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할게요. 정규 예배 외에는 다 금지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정규 예배.
다 근제했어요. 기도회 못하고요, 수련회 못해요. 앞으로 오늘이 지난주 몇 번 쓴 겁니까? 지금 2번 섰다가 다음 주에 못 써요. 설면 교회 문 닫아야 돼. 지금 서면 마스크 쓰는 사람 한번 누가 신고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7월 8월 달에 뭐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전환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미래목표 연구소 세미나가, 제가 논문 주제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형 교회를 빌려다가요, 구청에 신고해서 허락 받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방역 다 준비해 세팅 완전 해놨는데 못하게 돼. 연락이 와서 하지 말라고요.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냥 강의만 제가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통탄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갑자기 그 문구 안에 선명하게 빛이 비치는 게 있었어요. 뭐 외에는 하나님께 갑자기 이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규 예배는 남겨두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때 정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그랬어요. 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못 건드렸으니 그거라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자. 회집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살 줄로 믿는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한국교회를 지킨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심령을 역사하셔서 자, 이틀 동안 열심히 또 제가 알고 있는 예배의 내용을 말하면, 물론 지금도 말하는 거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하면 전부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할까 봐 일부러 실천적인 의미의 예배학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짧은 시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를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공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하자. 아멘. 공적 예배,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당신의 이름을 허락한 그 날, 주의 날,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여해야 돼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로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주시리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공적 예배를 말했어요. 신학적인 이유를 대서, 법리적인 이유를 대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를 대서, 어떤 이유를 대서도 모이기를 패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이 주일 예배는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 때문에 골치를 괜히 많이 아팠어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목적 그러시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시작. 안나가 성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 2000년대에 한국의 온라인과 인터넷 시스템이 너무 세계 최초로 잘 보급돼서 굳이 교회당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나가 성도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안나가 성도로 부르면 그러니까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목회학자들이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자 목회자들이 왜 교회당을 나가야 되는지,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를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학자들이 발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나가 성도가 안나가가 아니고 앞에 안자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 못 나가가 바뀌었어요. 못 나가로.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안 나오세요? 못 나가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치, 못 나가요.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절제하기 위해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실 수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이게 참 골아픈 이야기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상 모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중에 문제는 뭐냐면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흐릿해지고 있어요. 온 성도들은 전 그래서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회집 성도들에게 제가 축원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건강과 또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안 나오신 거거든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다시 모일 거예요. 잠잠해진 모일 것이고 예배 회복의 날 때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오실 때 하나님 예배를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나갔던 그냥 건성으로 드리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11시 예배에는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설교 좋고 저희 교회보다 훨씬 컨텐츠가 완벽한 교회 설교를 방송에 나와요. 방송에 통해. 참 그 기독교 방송도 참 제가 쓴소리 한번 하면 참 보통은 그 시간대 방송 안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황금 시간에 내보내는 것은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와 협력하자는 건지. 근데 저는요, 한 번만 따라해 줄게요. 공적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간다. 바울 사도께서요,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앞머리를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지역명을 다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건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부러 좋은 컨텐츠, 좋은 비주얼, 좋은 설교 아닙니다. 공적 예배는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쌍방향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원래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고신대 예배학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약간 옛날에는 제가 불경건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안 썼는데, 고신대 예배학 교수가 예배학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이 표현을 썼어요. 저도 한번 써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는 두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방향이 존재하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향이 중요해요.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방향이 하나 성립되는 게, 무슨 방향이 성립되겠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꾸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과의 그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꾸로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참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떻게? 제가 왜 이걸 안 가르쳤을까?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죠?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주보. 정말 죄송한데, 정말 불경건한 행동 한번 하겠습니다. 흔들으세요. 앞을 보세요. 주보 순서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순서를 통해,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연약한 인생의 설교이지만 설교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 다가가시면 여러분은 아멘과 찬송과 봉헌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쌍방향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식이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가정의 가장이, 아빠가 우리 예배드리자, 가정 예배드리자 했더니 성경책을 펴고 막 그러는데 아이가 그래요. 아빠, 컴퓨터 안 켜? 저는 그 책을 쓰신 분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 당연히 온라인 예배 드리면 못 켜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예배 드리는 거는 네 거로 뭘 켜는 거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네 거로 컴퓨터 켜는 거야.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아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컴퓨터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벌써 그렇게 몇 달 사이에 그게 인식이 됐어요. 인식이. 정말 무섭다. 그 예배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배는 쌍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환경이, 또 그리고 모여서 드릴 때마다 마스크, 이 비말이 튀어나가지 않게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국가가 찬양 부르는 것도 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킨 것도 불법이에요. 저 안 좋아하시면 오늘 고자질 하시면 돼요. 고자질 하는 데 가서 구청에 우리 목사님이 소리 지르더라 그랬더라. 여기 있잖아요. 설교에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거 갖다 들이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형편이, 소리 내지 못하는 형편이 길어질까? 아니 저는 익숙해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럼 예배는 관람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적극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입만 뻥긋 여기서 신앙 고백 안 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찬양 안 부르면 천국 가서 어떻게 부를 겁니까? 여기서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이 못하는 것과 의식과 인식을 잠재우는 건 다른 거예요. 현실이 못해도 이를 꽉 깨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실 뿐 아니라 이 쌍방향성을 회복하는 주님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또 실전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능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능동적으로. 온라인을 드리든 회집을 드리든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대화 너무 잘 아시죠? 여인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토종들에게 배척을 받은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여기니까, 개취급을 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리는데 이 산에서 드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드리, 이 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알다가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딱 하나 물어봤어요. 주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표현보다 옛날 표현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정감이 있어요. 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개혁개정, 파는 개혁개정이 성령과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정감 있는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하게 또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때우는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예배에 임재하시겠다고, 연약한 인생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 보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마치 성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인을 믿고 이 예배에 정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냐, 그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순서가 많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능동적 참여 부분을 뺐는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설교를 조금 줄이더라도 원래 순서에 빠진 게 뭐 있는가? 죄의 고백 순서가 빠졌어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조명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거 다 성경의 내용을 따라 다 만들어 놓은 순서인데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다 뺐어요. 제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마음에 왔어요. 제가 예배 폼을 조금 조정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 제 설교를 조금 더 줄이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삽입해서 함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0년에 들어와서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0년에 들어와서 한국에 유행한 교회 형태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마케팅 교회예요. 마케팅. 우리 5만여 넘게 있는 교회 이름이 마케팅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 정말 전부 대형 교회다 다 지향한 교회가 마케팅 교회예요. 제가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케팅 교회가 뭐냐면, 마케팅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예요. 여기서 소비자는 불신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입한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장 조사를 해요. 이 물건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 이 물건이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것인가? 돈이 되면 만들고, 그래서 시장 조사에서 안 되면 안 만드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시장 조사를 봤어요. 미국에서 유행한 겁니다.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70년대 후반에 80년대 했고, 임상실험을 거쳐 성공했다고 해서 9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장조사를 쫙 했어요. 시장조사를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누구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 불교 가면 같이 뭐 이것도 하고 같이 이것도 하고, 뭐 천주교 가면 주거니 받기도 하고 아마마 이러는데, 여기는 혼자 떠드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조용히 한 시간 내내 꾹꾹 참. 지루하다. 첫 번째, 지루하다. 두 번째, 뭘 죄에 대해 그 많이, 교회는 죄하고 피밖에 없냐? 깡패냐? 목사가 사람을 죄인을 말해. 나 그 얘기 듣기 싫다. 세 번째, 뭘 또 돈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 세 가지를 마케팅으로 짰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되겠다. 예배가 지루하니까 예배를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게 스킷 드라마예요.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그게 토크쇼 예배예요. 들어왔어요. 두 번째, 죄라는 설교하지 말아라. 그 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 하게 돼요. 꿈, 드림. 그리고 드림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지금은 뭘로 바꿨어요? 비전을 바꿨어요. 그것도 식상해. 요즘 뭘로 바뀌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힐링, 치유 바뀌었어요. 앞으로 뭘로 바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뭘로 바뀔 거예요? 식상하니까. 바뀌어요. 야, 헌금 얘기하지 말아라. 안 되겠다. 기부로 바꾸자. 기부. 헌금을 기부로 바꿨어요, 다. 수정교회가 문을 닫았지요. 문 닫았습니다, 수정교회. 문 닫고 회개기도 했지요. 제 교회 이름 얘기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미국 대형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참여합니다. 참여하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 찾아온 초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험하시며, 하나님은 존귀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참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이야기 하려면 인간의 죄를 언급해야 되는데 죄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꿨어요. 하나님은 수호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건강한 자아상을 주시는 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 죄임, 교리가 빠지게 되면서 심각하면 지금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벌써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려고 하는 신학적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극단적을 붙였는데 극단적 보편 구원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할게요. 극단적 보편 구원론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극단적 보편 구원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세상에서는 심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멘이 되고 싶죠? 그런 분도 있으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심판에 있으니까 이 세상을 좋은 유토피아의 세계로 세우자. 그게 구원이다, 그거예요. 어느 사상과 비슷합니까? 신막수주의랑 똑같습니다. 네오막시주의 똑같아요. 서유럽은 이성주의 진화론으로 망했지요. 동유럽은 공산권으로 망했습니다. 북유럽은 바로 이거로 망했거든요. 교회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편안과 이 세상의 고난을 타피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신막수주의가 교회의 요구하니까 한국교회 그 요구하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론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다만 보편적 구원론을 인정할 북유럽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안 한다? 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교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보편적 차별금지법 택도 없는 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을 빼든지. 정말 소외되는 분이 있잖아요. 미혼모, 비정규직. 그러면 그것만 넣어. 근데 다 넣고 무혼모 점점점 등 그래도 등. 그럼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등을 빼고 정말 안타까운 순서대로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근데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정말 그분들이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없이 외쳤어요. 등을 빼든지. 등은 죽어도 못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차별 대상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다고요. 이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눈을 부라리고 우리가 개혁 근신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배의 정의가 뭐냐 그딴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만 잘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배에 뭘 회복하라고요? 발음을 잘 하십시오. 방향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능동적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살고요, 영혼이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항상 함께 했던 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라고요. 이 예배가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이 예배가 새 힘을 공급시키고,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잃어버린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예배는 새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이런 예배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모하며 참여하며 부르심에 응하며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 지금도 방역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많은 교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마치 강제로 된 것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과 모든 이웃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방적 이 처사로 인하여 교회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의학, 산업혁명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쌓고자 하는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반기독교 사조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법들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는 길만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조국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뒷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교회 소식입니다. 7월 26일은 주일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감사하게도 수도권에서는 지역 감염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함께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임의 방식을 좀 지금처럼 할 수 없어서 1부, 2부 예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교사분들과 일단 2주 정도만, 7월 26일부터 2주 정도만 홀수 구역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힘드시더라도 9시 예배를 나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짝수 구역과 청년 구역은 일단 2주 동안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권하겠습니다. 11시입니다. 11시. 부득이하여 2부 예배를 나오셔야 될 분이 1부 예배를 나오실 수 있다면 그건 구역장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1부, 2부 예배에 적절히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예쁜 또 기도 수첩을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많이 있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그 주부터 가정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해서 매주 수요일 8시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각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지 않게 예배 순서지와 안내서를 작은 소책자로 이렇게 마련했으니까요. 첫 주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한 권씩 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는 인도자가 인도하면 되고 뒤는 인도자들이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렇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리셔서 저도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했던 이 가정 예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한번 또 삼으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네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설교 시간에 부탁을 드렸듯이 나가시면서 마음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가 거치돼 있을 거예요. 있으면 가져가셔서 다다음 주까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행사 금지 조치를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회 동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오 기도를 매주 교단이 하면 매일 하거든. 정오. 그러니까 12시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식사가 끝나시면 그때 식사 끝나고 잠깐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명 운동을 교회가 함께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또 온라인을 들으시고 동참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교회에 알려오시면 바로 교육자가 서명 라인을 온라인으로 포워딩을 해드리면 그 온라인 들어가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 동정에 보면 이재천 장로님이 전국 장로연합회 부회장으로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축하와 함께 또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라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